오늘 말씀은 권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권위가 없지요. 권위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권위가 우리 시대에 상실되었을까요? 그것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던 권위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란 말은 다르죠.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권위주의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작용의 결과로 결국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권위가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이고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의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권위가 없으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주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한 질서 있는 권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만큼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권위라고 하는 단어, 성경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권위라는 말에 대한 이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엑스에다가 우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엑스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시아, O-U-S-I-A, 우시아는 본질 혹은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존재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엑스우시아, 그의 존재로부터,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의 권위도 그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내게 없는 것에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권위주의가 등장하냐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힘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권세로 삼게 되면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권위를 갖지 못하지만 권위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거짓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권위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므로써 힘을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혹은 높은 곳에 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인기를 얻어서 권위를 얻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엎드리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내가 힘을 다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존재로부터 권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의 존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에게 본질적인 인품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그만큼 그의 존재가 가볍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많이 진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은 건축물 중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교황은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했던 거죠. 면벌부, 벌을 면할 수 있는 이제 페이퍼를 파는 거죠. 종이에다가 그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 때 사람들은 벌을 면할 수 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사이에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단계.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물 연옥이 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이제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벌을 다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게 되는 거예요. 당시 면죄부의 값이 6개월의 노동자의 임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랬던 그 루터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마틴 루터의 천재성을 본 거예요. 그의 언어적인, 그의 어떤 진지함, 학자로서의 진지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마스터하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말씀 사이에서 그 큰 간격을 느낍니다. 그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필사를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그 십자가에 이번에 루터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보입니다. 오직 의인은 내가 손을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에 고해성사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구나.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데서.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교회에 지금 잘못된 전통에 대하여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바로 10월 31일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면죄부의 타당성이 없음을, 면죄부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있음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반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위주의에 빠진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과 성경 읽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는, 유럽에는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미사는, 성경은 라틴어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괴한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그냥 라틴말로, 저도 라틴말을 모릅니다. 제가 라틴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누가 권위를 갖습니까? 사제만 권위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마틴 루터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고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경을 갖게 됐어요. 직접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쓰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하는 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말씀에 있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기본이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500년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혹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권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목소리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됨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인격에 있는 거죠. 어머니의 권위는 어머니의 인격에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인격에 있는 거죠. 모든 권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면서 환차를 얻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의 속을 종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스캔들을 일으켰거든요. 그가 스캔들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문가고 이들은 비전문가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들이고 지금 앞에서 묻는 사람은 말씀을 해석하는 선생들이에요. 누가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는 분이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죠. 가끔 청문회나 정부 이렇게 관련된 질의하는 것들을 볼 때에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물어볼 때에 조금 더 알고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질문이 별로 타당하지가 않다. 호통을 치는 사람이 호통을 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 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에게 호통칠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 정도의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던질 때 난처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안 하면 돼요.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면 돼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답변 안 하십니다. 답변 안 해요. 그냥 침묵하시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상한 질문 던지면 저는 답변 안 할 거예요. 침묵할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별로 없지만 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런데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반격을 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하면 요한을 사람들이 높이 칭송했기 때문에 사람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답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뭐하러 답변합니까? 답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속위에 경일는 격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답변하진 않았지만, 무슨 권위인지 답변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권위를 묻지 말고 먼저 당신들 자신을 보시게나 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두 형제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와 그 느낌은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밭의 주인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네,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스라고 말했지만 노의 행동을 했고, 둘째는 노라고 대답했지만 예스의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재산이 모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스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노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받기 위하여 예스맨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둘째는 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뉘우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께 들어와서 진짜 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첫째도 있을 것이고 둘째, 셋째, 넷째, 막내까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첫째들은, 특별히 전통 사회에서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또한 자기에게 장남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스라고 말하지만요, 누구나 마음에는 반발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첫째는 반발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둘째 혹은 막내는 형이 내 것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반발심이 심리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둘째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읽고 공부하고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속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속에는 노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예스라고 말했지만 진짜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 보이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도 필요하지만 진심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죠. 탕자처럼 진심으로 사춘기를 겪었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 저도 영적인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졌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의심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발심이 있었어요. 반발심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겨나자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그냥 첫째라고 한다면 앞에서 예스 예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 첫째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교회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대째인데 어떻게 교회 안 옵니까? 교회 와요. 신앙생활 해요.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예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의 내 마음에 예스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예스라고 말하고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둘째도 있어요. 둘째는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 큰 사람이에요. 일단 교회에서 얘기하면 노예요. 저 목사 저기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권위에 대해서 너가 뭔데 권위를 가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장하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발심이 리액션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첫째든 둘째든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스,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엑스우시아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존재로부터, 본질로부터. 근데 교회란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교회란 단어는요, 앞에 X는 같아요. X, EX, 뭐뭐로부터는 같아요. 우시아, 존재로부터가 권위라고 한다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클레시아. 클레시아는 뭐냐?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으로부터가 교회예요. 교회는 소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맞고서 소리 어떠세요?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어때요? 소리 들리십니까? 뒤에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들리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마이크를 켜고 있어서 제가 시연을 잘 못하지만 소리를 들으려면, 콜링을 들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콜링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접거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접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소명을 어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듣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본질에서부터 그 존재가 주는 권위로부터 이탈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무게감이 있는데 아주 가벼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죠. 종교개혁, 이제 신교도 500년이 됐어요. 500년 동안 우리의 모습은 또 아픈 역사예요. 어떤 아픈 역사입니까?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라틴말로만 하고 사제들에게 고난이 많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갈라지질 않아요. 하나예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신교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누가 권위를 갖습니까? 누가 권위를 가져요? 내가 권위를 갖죠. 개신교의 특징은 각자에게 만인 제사장, 나에게 사제가 없어도 가톨릭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안 해도 내가 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직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받았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많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로마 가톨릭이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권위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의 콜링을, 그의 부르심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복음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오늘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맺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여기서 엑수시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 교회를 부르시면서 부탁하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첫째 같은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기서 다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정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영혼 구원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포도밭이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예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도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리고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입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권위를 요구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히려 내어주고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 그 존재의 권위, 그의 본질의 권위, 이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를 따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싸구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권위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권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